오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잡지 에스콰이어의 편집자인 제이콥스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그의 여러 가지 독특한 기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아주 유명인이지요. 그가 어느 날 아주 지적인 도전을 해보고자 29권이나 되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다 독파해버리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요약을 해서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커 The Know-It-All 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성경 말씀 요걸 한번 그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해가지고 신약 구약 말씀 다 읽어보고 그리고 또 한 100권 정도 되는 참고 도서를 추가로 읽은 후에 성경에서 이제 그대로 실천해야 될 목록을 쫙 정리해서 700개 정도 목록을 쫙 적어놓고 1년 동안 딱 잡고서 그대로 실천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을 또 내기도 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저자가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대로 수입의 1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도 하고 나름대로 평화와 나눔과 감사와 기쁨의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을 아주 유쾌하고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하고 나서 1년 후에 얻은 것을 정리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흠이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해요. 하루는 이 제이콥스가 아침에 가족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빠, 그런데 이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그 수고하신 분들에게 직접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까 이 아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이콥스는 자기가 마시고 있던 그 모닝커피 한 잔을 만들기까지 수고해준 사람들에게 직접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그런 여정에 나서게 된 거죠. 원두를 로스팅해준 전문가가 또 있을 테고 그 포장지를 또 만든 사람이 있을 테고 커피를 재배한 농부가 있을 테고 커피 컵을 또 만든 발명가가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그마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또 전화로 또 이메일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마시고 있는 그 커피 한 잔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노고가 담겨져 있고 그 커피 한 잔에도 감사할 일들이 풍성하게 많구나 하는 것을 쭉 정리해서 낸 책이 바로 Thanks a Thousand 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커피 한 잔에도 몇 가지 감사 제목이 있다고요? 1000가지 감사 제목들이 담겨져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감사할 내용들이 많겠습니까? 이제부터 아침에 모닝커피 드실 때 감사 기도를 한 10분 정도씩 하십시오. 1000가지 감사 제목 다 생각나는 대로 책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무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감사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지요.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당한 풀무불 연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도 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의 포로로부터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 거룩한 사명을 행해야 될 백성들이 역대 왕들로부터 타락해가지고 온 백성이 우상숭배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이 나라도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당해서 나라 안에 있던 수많은 귀족과 인재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바벨론에서 지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의 지혜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고 각 제국의 중요한 자리마다 등용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2대 왕으로 그 당시에 이집트, 수리아, 모압, 암몬,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정복해버리고 남유다 예루살렘까지도 정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위용을 널리 떨친 그런 왕이지요. 이렇게 자신이 행한 위대한 그 업적을 이 제국에 널리 알리고 왕의 위엄을 널리 떨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모양을 본뜬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피라미드랑 스핑크스 있죠.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집트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다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의 그 엄청난 권세와 파워, 그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면은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엄과 권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곳곳에 누가 더 높은 빌딩 세우나 경쟁하듯이 이 더 높은 빌딩이 생기고 나는 더 높은 빌딩 만들 테야 계속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신들의 업적을 나타내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그 업적을, 위대한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어떻게든 나타내 보이려고 수많은 화려한 것들을 만들고 세우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양을 본뜬 금신상을 세웠는데 이 자그마치 30m, 거의 10층 빌딩 높이 정도로 되는 그런 금신상을 세운 것이죠. 이제 이렇게 높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나서 전국 각지에 있는 고관들과 지방의 권력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은 거예요. 그 엄청난 너비의 제국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강력해야 되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게 스스로를 신격화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기에 딱 좋은 게 바로 이렇게 금신상 세우고 전국 각지의 권력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위세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총독과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까지 다 동원시켜서 자기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게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은 들으라. 왕의 어명이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로 그 거대한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왕의 신상에다 엎드려 절함으로써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라, 이걸 선포한 것이죠. 안 그러면은 풀무불에다가 처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신상과 그리고 엄청난 그 오케스트라의 그 엄청난 압도적인 사운드, 소리가 나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 안 들으면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다 던져버리겠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 권세에 전혀 기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 스케일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은 왕의 신상 앞에 모두가 다 엎드려 절할 때에 이 세 사람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천황 앞에 절하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수없이 많은 옥고를 치렀던 역사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옥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던 아주 대표적인 순교자시죠. 이때 이제 다른 교단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신사참배에 결국 동의할 때 끝까지 반대하다가 교단까지 아예 다 해체돼 버렸던 교단이 바로 침례교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 교단 중에는 침례교가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다른 교단보다 침례교 교세가 크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목숨 걸고 반대하다가 교단 자체가 다 그냥 해산돼 버리는 그런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일제시대 때에도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일제의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노라,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목숨 걸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끝까지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끝까지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무엇인가를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육체적인 쾌락이 됐든 외모 지상주의든 간에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집어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결국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따라가고 아무리 숭배하고 그거를 존경하고 그걸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나를 잡아먹는 죽음의 덫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신하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왕에게 막 일러 바친 거예요. 왕에게 참소하죠. 그 참소를 듣고서 왕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하고 막 분해서 이 세 사람 당장 끌어와라 명하죠. 그리고 왕이 이 세 사람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단 말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노라. 하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신이 너희를 네 손에서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주 지혜롭고 아주 최고의 실력자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끼는 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세 사람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읽은 말씀처럼 단호하게 대답한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 아옵소서.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그리하시면의 신앙, if 타입이죠.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믿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잠에서 깨어서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어떤 if 조건을 내걸고 그게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가면 원망과 불평까지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건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조건적인 신앙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걸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네 하면서 점점 떠나게 되는 거죠. 둘째로 그리하실 줄로의 신앙입니다. as if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의심 없이 나아가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even if의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겠노라 하는 신앙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신앙입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과 내 기대와 다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깊이가 참으로 깊고도 넓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 단호하게 선언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막 가득 차가지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명하죠. 여봐라,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라. 이제 더 이상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이 7배나 뜨거워진 그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세 사람을 끌고 가던 사람조차도 그 풀무불 밖에서도 불에 타 죽을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불구덩이였던 것이죠. 이렇게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는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진 건 몇 사람이었죠? 세 사람이었는데 지금 몇 사람이 보입니까? 네. 자, 산수 잘 아시죠? 네 사람이 지금 불 속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기한 광경에 놀라서 급히 일어나 옆에 신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전혀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지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전혀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진 상태로 자유롭게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중에 28절에 보면 이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말라크,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특사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25절에 신들의 아들, 이 표현을 영어로는 Son of God, Son of God이라고 구체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약 시대에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능히 감당치 못하는 영적 승리의 거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초월해버리는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죠. 그러나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씻고 닦아도 죄의 문제를 없앨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죄를 없앨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수많은 문제들이 다 이 죄의 문제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나라를 잘 정치한다고 해도, 아무리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지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전보다는 평균 수명이 몇 년 늘어났죠.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왜 죽음이 왔냐면 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인간이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 그 죄의 용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문제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인류의 근본적인 이 두 가지 문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활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연결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뉴스, good news,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오늘날 세상 어떻습니까? 풀무불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막 잡아먹으려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다가오는 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그 거친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능히 다 압도적으로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세 사람이 이제 풀무불 밖으로 나왔는데 그 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털 끝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도 안 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한 거예요. 이 풀무불의 시험과 연단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세 사람은 더욱더 인정받게 되고 더욱더 높임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이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버리고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 세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건드려봐. 못 건드려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그 부활의 권능 안에서 세상의 능히 감당치 못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강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생명과 은혜와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게 되면 살고 버리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고 죽게 되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역설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생명을 정말 내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할 때에 이 풀무불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가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마침내 영광과 존귀로 드높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붙들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면, 낮아지면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의 시대처럼 영적인 바벨론의 문화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에 빠져 살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황금과 쾌락의 그 바벨론의 문화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새 생명의 충만함으로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풀무불과 같은 그런 위협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 복음은 어떤 무슨 박물관이나 역사책에 담겨져 있는 옛날 시대의 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참된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늘 담대히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노라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생명을 걸고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불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부활 생명의 충만함으로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시시각각 우리의 삶을 풀무불과 같이 조여오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승리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